지금까지는 양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1장에 오니까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11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몇십 번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이 뇌리에는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벌써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는 크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로와 그 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돌을 들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치려 한 유대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시간이 세 번으로 바뀌는데, 그 다음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은 다 같이요.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를 보지도 못했고 나사로 가족도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한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대하는 제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리 나사로의 누이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던 자다, 그렇게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특히 이 다음 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으면은 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옥합을 준비를 하거든요.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이 고급 향유를. 그런데 예수 발 앞에 그것을 깨고 머리털로, 자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피부가 좀 안 좋다든지 얼굴에 이렇게 저처럼 시커멓다든지 그러면 그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씻으면요, 이게 살결도 하얘지고 고와져요. 그런데 그걸 왜 발에 부어가지고 그 비싼 거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어허이 아깝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도 아까운데 그 비싼 거를 어떻게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있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은 이게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수가 있을 텐데,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혀 감이 안 와요.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그 하나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보통 우리 이렇게 뭐 변호사나 의사가 받는 시간당 수입이 아니고, 이 일용할 근무자, 일용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품삯이 또 한번 이게 얼마를 주나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 잘 아는 분 저기 계세요. 이게 남미 친구들 쓰면 얼마 줘야 된다. 예전에는 100불이면 됐는데 요즘에는 120불, 130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불씩 줄 때는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될지 몰라서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3만 불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1데나리온이 120불 정도 되면 36,000불 정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36,000불 자기 평생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이 향유를 그냥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 씻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마리아가 예수를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만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사로 지금 아파요. 아픈데 얼만큼 아프느냐,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아파요. 그래야 죽죠. 근데 뭐 보통 감기 들었다 죽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했느냐,
직접 그 누이가 마르다나 마대아가 올 형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다 같이요.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걸요 그냥 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빼버렸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와서 보시옵소서. 이게 원어적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태 우리랑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우리 집에도 들렀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곧 죽게 되었는데요,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로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조금만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요, 나사로처럼 이렇게 급한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내요? 당연히 목사님한테 보내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지고요, 약을 다 먹여도 안 됩니다. 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허허 집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으세요? 그 죽을 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안 보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요 가리려고 그래요.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걸 가려요. 그런데 혹시 이걸 누가 눈치라도 채면은 신경질 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더라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길에 앉아서 아마 동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같이 지나가다가 저 소경이 네 죄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상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지만 정말 어느 집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그 봐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잘난 척 하더니 다 이 죄라는 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한방적으로, 양방적으로. 요즘 더더욱더 이건 글루틴을 안 먹어야 되는데 글루틴을 먹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니면 뭐 편식을 해서 이런 것이고, 지난 시간에 과로를 해서 이렇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귀신이 여러분한테 병을 갖다 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믿으면 절대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두 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걸 강하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여러분이 귀신의 존재를 안 믿고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데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성령은요 반쪽이에요. 그냥 도움 주고 보혜사 쪽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이 안 믿는 것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가 왜 병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어떤 이런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병드는 걸 숨깁니다. 물론 어쩌면 나사로도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니군요, 철야 때 우리 살펴본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자도 그걸 다 탕진을 하고 12년 동안 숨기고 가리고 좋은 데서 찾아다니다 결국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도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은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나 그런 일은 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병은 예수가 고치고 그냥 조그만 병은 그냥 감기약 먹고 뭐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하나님이 크 바쁜데 다 해주시겠느냐. 이제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면요, 이게 혼합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예민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묵상이 예민해지면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요, 금방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예민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가 아니고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설교할 거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갑니다. 두 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리아요, 하나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준 그렇게 열성적인 사랑하는 마리아는 안 나갑니다. 누가 나가느냐? 마르다가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입니다.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은 이렇게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보냈는데요, 그때 왔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보낼 때 안 왔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무슨 일이라도 될 것 같아. 이 말은 기도하면 살아나겠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오병이어를 해가지고 먹을 거를 좀 주든지, 안 그러면 부조금을 좀 어떻게 주든지, 뭐 어떻게 나를 위로 좀 해주든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아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살릴 건데 그걸 못 참냐,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냐? 지금도 여러분이 똑같아요. 나사로 죽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조금만 뒤에 일을 보면은 그거 진짜 은혜고 감사한데 그냥 지금 내 눈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이거 헌금 드리고 나면 먹고 살 게 뭐냐. 지금 뭐 휴가 내가서 선교 가면은 그 다음 잘리면 어떡하냐. 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학점 못 받으면 내 졸업하고 어떡하느냐. 다 지금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의 영광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 탓하느냐. 이 교회는 뻑하면은 뭐 하면은 뭐 자꾸 그런 탓만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분명히 나서라고 죽어도 우리는 살아난 걸 믿습니다. 결과를 다 알면서도 여러분 살아난 걸 못 믿는 모양인데,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그때 뭐 가봐야지 우리가 봤나? 예.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어 아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 가졌으면요, 그래 나사로는 이틀 만에 고쳤는데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틀 만에 고친 게 아니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죽을 병이 아니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때가 멀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절하겠습니다. 우리 7절 보니까 7절,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방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10장 30절 31절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고 나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를 돌로 치려 하고 잡아서 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꼭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예수를 누구라 그러냐면은 피조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세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지만은 그 이야기만 하면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온 말이 그것 때문에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시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 갑자기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빛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나 빛은 똑같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빛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영광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냥 이게 은혜다 그러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똑같이 소경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지만은 4절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꼭 병자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 이야기를 써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죄와 정죄와 예수님과의 경계선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죄는 이것이다 그래요. 정죄는요,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정죄라 그래요. 죄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살 수가 있지만은 죄라라고 이렇게 땅땅땅 언도한 것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애비는 마귀다, 마귀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아니든지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우리가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 그러면요, 가족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혈통을 붙들고 있는 거.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요,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니네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부류가 뭐냐?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똑같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우리 목사가 설교를 진짜 나의 교리에 맞게 하나 안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돌 들고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우리 교회는, 여태 내가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단은 전부 다 내가 전에 섬기고 있던 교회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면은 그냥 그 어둠에 빠져서 그게 죽는,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예수가 믿어져요? 아, 내가 여태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여태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내 옥합을 깨뜨렸는데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얼마 시간인가는 정확치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0.1초, 뭐 2초 이 사이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노력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문은요, 좁고 협자에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면서 소망을 두고 하지 않으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탄성입니다. 여러분, 활을 쏘면요, 여기에 활 쏘는 그림이 어디 있었는데요, 활을 쏘면요, 여러분 이게 왜 화살이 나가냐 그러면요, 이렇게 굽어졌던 활이 원래로 돌아가서 힘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이전에 얼만큼 성경을 읽었든지, 얼만큼 전도를 했든지, 얼만큼 기도생활을 많이 했든지 간에 가만히 놔두면요, 0.1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금방 은혜 받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 내가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 죽겠다. 아이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죽으면 되겠습니까, 스승님?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사랑하는 거는 참 고마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단아, 누구를 넘어뜨리려 하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목사를 위한답시고 한마디 하는데 사단을 그랬다가는 그런 분도 다음 주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첫째,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유대인처럼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 앞에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제자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르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제자가요, 예수님하고 지금 크진이 이제 공생의 끝이에요.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전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기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쫓아왔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와서 고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 이제 가면 큰일 나는데,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초입구에 있거든요. 또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냥 이야기로 들으세요. 베드로가 그렇지, 이때는 빠져나가야 돼. 지금 가면 틀림없이 돌 맞아 죽을 것인데, 그 이틀을 머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자들 좋았어요. 일단 안 가니까.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서 가자 그러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그 의심을 노리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생각을 제가 가르쳐서 죄송하지만은, 야, 나사로 저렇게 사랑하는데 죽게 되었다는데 안 가는 건 또 뭐야? 우리 아무리 우리 목숨이 아깝지만 사랑하면 가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나사로인데 내가 아파도 돌 들고 죽으려고 그러면 우리 목사 아니고 우리 예수가 안 오겠구나.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급하다는데 목사님 한 번 안 오면 그 시험인데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데, 두 번째는 잠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또 죽었다 그랬네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못 고치니까 아예 죽을 때 기다렸나 보다.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끼워 맞추면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죄송한 말이지만 이 성경이 조잡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를, 왜 이틀을 유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갔으면은 진짜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하루도 아니고요, 그 이틀 동안 유해가지고 그 나사로를 죽고 나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린다라고 믿으면은, 이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으라 그러면 어디 있든지 그 나사로가 나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기록된 그 내용도 못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래서 나사로를 고쳤으면은 그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렇게 믿죠? 라고는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안수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첫날은 그래요. 할렐루야. 둘째 날 되면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셋째 날이 되면요, 고통이 없어지면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왜 믿음하고 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냐면요, 원래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고상하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다 부류가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렸고요, 나사로 누이들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누나들이에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고아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고통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뭐 학점 이야기도 하고 뭐 직장 이야기도 하고 맨날 뭐 예수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돼 보셨어요? 그럴지 모르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돌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는 아무런 말을 해도 계속해서 율법이나 계명에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를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저희 교회 설교에 안티가 붙기 시작했어요. 계명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계명을 안 지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게, 예수를 믿는데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다 지켜지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요, 계명은 다 지킨 걸로 지킨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하는데 꼭 유대인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식일 지키고 뭐 계명 지키고 뭐 거룩한 뭐 주일날에, 물론 주일 거룩하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뭐로 보이느냐? 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배단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자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되게 이게요, 좀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죽으러 못 갑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요 자꾸만 염려돼 가지고 진짜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올 텐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성격 아시죠? 저는 하면 한답니다. 똑같은 예수님 심정일 거예요. 그래,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진짜 명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강의 논제가 뭐냐면, 그 시간에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런데 누가 한 분 탁 손을 들더니 스데반이 설교를 실패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러니까 젊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에요. 목회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다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가 두 번째 시간에
아니다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냐? 결국 뭐냐면요, 스데반 죽는 걸 방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든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혹시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죽기가 두려우면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 다 같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무슨 환난과 무슨 어려움과 무슨 고통과 긴 터널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그 앞에 뭐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면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 어려움, 걱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뭐냐? 진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돌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니까 지금 당장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안 고쳐주면은 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깡다고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든지 진짜 이 상황에서 내가 진 눌려서 죽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교육, 제자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자예요. 부족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제자를 키웁니다. 저희 교회 제자들은 누구든지 다 저보다 큰 능력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를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결과를 다 압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세 부류의 사람하고 다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